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권면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다른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다른 교훈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그런 다른 교훈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다른 교훈을 한다는 말 속에는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가르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훈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때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교훈의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엄마가 아이에게 매일 얘기합니다. 야, 시험 이번에 잘 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 기쁘게 해야지. 이 말을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맞는 말 같고 좋은 말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다른 교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잘 본 학생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죠. 근데 엄마는 왜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공부 열심히 하라는 엄마의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사용하는 일에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뜻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거나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는 도구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거나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말씀을 내세우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첫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상반절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말인데, 교만하다는 말은 여기서요, 헬라어 테티포타이로, 이것은 연기가 자욱하게 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상태를 말해요. 연기가 자욱하면 앞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즉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도구로 사용하면요, 정작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시험을 잘 봐야지 하나님 영광을 이룬다는 말을 들은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가 시험을 잘 보면 다행인데 만약에 시험을 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을 못 봤다고 하는 인간적인 실망감이 있겠죠. 또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그 얘기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죄책감에도 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시험에 이번에 실패한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야, 괜찮아, 다시 잘하면 돼, 다시 열심히 다른 방법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걸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앞세우다 보니까, 말은 하나님의 말로 내 생각을 앞세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서게 되는 겁니다. 처럼 다른 교훈을 자꾸 말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나도 깨닫지 못하고 남도 흐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다른 교훈을 말하면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4절 보면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뜻이 임하면 다툼이 그치고 평안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다른 교훈, 자꾸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내 뜻을 말하다 보면 오히려 정반대가 생깁니다. 하나님 때문에 평화가 그치고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경찰 간부했던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서 경찰이 갔대요. 근데 이분이 가서 보니까는 교인들끼리 싸우면 화해가 안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보통 우리끼리 싸우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교인들은 싸울 때 꼭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싸우면 내가 잘못했다면 끝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싸우면 잘못했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타협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한번 저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졌어요. 5절 볼까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다른 교훈을 하면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여기 중요한 거 보십시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자들의 다툼이라 그랬어요. 단수가 아니라 뭐예요? 복수잖아요. 즉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자기 뜻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내가 깨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해도 내가 깨어져서 말씀은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지, 깨어 있으면은 그런 다툼을 우리가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맑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말씀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끌어가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도 겸손하게 내가 혹시라도 다른 교훈을 말하지 않나 늘 돌아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